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40페이지와 8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이 시편 54편 그 윗부분에 보면 표제가 뭐라고 나오나요? 다윗이 숨었는데 누군가 그걸 발견한 것이고 숨은 장소를 사울왕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위기입니다. 다윗이 숨은 장소가 발각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윗 편이 아니라 사울왕 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조만간 잡힐지도 모르는 위기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 사람 외에는 다 다윗의 적인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600명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도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말씀 보았습니다. 지금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이름에 합당하시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지금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를 쫓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53편에 비슷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왕은 이미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것부터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로 하여금 사울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자동적으로 사울을 공격하는 건 당연한 것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대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사단 편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어둠의 영에 속한 건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지금 일이 있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더 심각하게 됩니다. 사울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자, 이제는요, 어둠의 영이 공격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로잡은 겁니다. 사울을.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 왕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음악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 창으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 피해서 도망쳤던 거죠, 다윗이. 자, 지금 악한 영이 사울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왜 사울이 이렇게 됐을까요?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어둠의 영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이 공격할 수는 있어도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무슨 말일까요?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만큼의 빌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 뭐냐? 다윗에게 향한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키워왔던 거죠. 그것이 그 안에 쓴뿌리로 자란 것이고 견고한 진이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그 악한 영들과 싸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영들이 지배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죠. 여러분,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면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고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즉시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그리고 쫓아내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란 것입니다. 즉시 쫓아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마음 떠나갈지어다. 반면에 다윗은요, 그런 악한 자들의 위협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합니다. 4절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이 앞에요, 원문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히네라는 말입니다. 히네, 히브리어로 히네. 뜻이 이런 겁니다. 보라 또는 여기에, 이런 뜻입니다. 자, 저 악한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둘러치려 해도 보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에게 여전히 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포위당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히네, 보라,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보라,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보면 다윗은 분명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6절 말씀입니다. 낙헌제라는 말이 힌트입니다. 낙헌제.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낙헌제가 무슨 제사인지를 알면 이해됩니다. 이 낙헌제는요, 이런 겁니다.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내가 기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환경이 어떠냐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낙헌제로 감사하겠다는 것은 내가 지금 환경이 이래도 하나님 내 믿음으로 극복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낙헌제는요, 어떤 감사제사보다 더 자발적이고 더 적극적인 제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쫓기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7절 말씀 시작.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 말은 과거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환난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낙헌제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기대하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를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기본적으로요,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다윗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의 결과는 언제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내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내가 이미 승리한 것처럼 살게 하시고 내가 이미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조금이나 어둠의 영의 마음이 들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